1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정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응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일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두 곡 다 가사가 은혜롭고 또 박자는 빠르기에 신이 나게 부르는 찬양인데, 부르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마음은 정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가 진실입니까? 아니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가 진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보상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는데도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의아해지는 거예요. 내가 또 11조를 내면 성경대로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분명히 내가 성경대로 상급을 쌓는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열했던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강해지다 보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갈구함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였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부자가 된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이 참 힘든 건 뭐냐면 1절부터 12절이 사실 파편처럼 흩어진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막 나열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중에 몇 가지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절은 분명히 가정의 화목이 부유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고기가 가득한 집은 불행하다라는 말이 아니죠. 제일 좋은 것은 고기도 풍요로운 데다가 집에 사랑도 가득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부모님 생각했어요. 정말 그 목사의 집안인데 너무 지긋지긋하게 가난해서 쥐를 잡아서 자식들한테 먹인 우리 엄마. 그런데 그 어릴 때 제 기억이 우리 형제들이 불행했는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랐거든요.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도 새 것이 아닌 동네 형이 주는 걸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불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형제들은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자랐고 엄마 아빠는 예수님 붙들고 사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난하면 불행하다라고 느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운다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더욱 붙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친한 목사님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본인이 정말 찬양을 잘하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한 6, 7년 전에 오셨던 분이신데 찬양팀과 함께 부른 곡이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찬양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제가 부르지 않았던 찬양. 그런데 그 옛날에 엄마 아빠가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로 많이 불렀던 찬송을 그 목사님이 찬양팀과 함께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저희 그 오남매가 잤던 것은 3단요라고요. 요즘도 팔긴 하는데 이게 3번 접는 요라고 그래서 3단요라고 불렸던 거기에 오남매가 누워 있었던 차디찬 골방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유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부유해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부유함보다 더 욕심을 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어떤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간의 돈만 있으면 정말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의 액수가 채워지면 만족이 됩니까? 새 차 한번 몰아보면 새 차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나도 새 차 한번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새 차를 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오던가요? 갑자기 비가 오면 들고 있던 가방을 머리 위에 올리는 그런 가방이 아니고 비가 쏟아지면 가슴속에 품고 가야 되는 명품 가방 정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놀랍게도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성경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만족하는 삶,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기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우리와 뭐가 달라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그 가장 뒤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11절에도 배웠노니라는 말이 있고요, 12절에도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며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난한 삶을 경험했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동역자인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아파하고, 어쩔 때는 자기가 사랑했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는 일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 자체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닥으로 처질 때 부유해져서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그래서 풍족해지니까 어떤 것들이 다 해결됐는가? 그때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예수님이 계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보니까 가난한 것도 이길 수 있었고 부유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믿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죽음을 별로 앞두고 교인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간증이, 그 DNA가, 그 굳은 살이 우리의 인생에는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려면 진짜 훈련해야 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에게는 끊임없는 연단이었죠. 연단은 소망은 인내는, 그게 그냥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쓴 거예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쇳덩어리들을 이 대장장이가 칼이라든지 낫이라든지 망치를 만들려고 그거를 풀무불에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망치로 때리는 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질 때 가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연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내가 잘못한 다음에 내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일을 저지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 선택한 남자, 내가 좋아서 선택한 여자인데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네 여자다라고 해서 만나고 네 남자다라고 해서 만났다고 할지라도 안 맞아요. 우리에게는 재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남들이 겪는 힘든 일들을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그 해결책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는 그 연단을 뛰어넘어 더 단단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단되어지면서 주님과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연단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일찍이 엄마가 죽자 아빠인 야곱이 그 불쌍해서 야곱을 더 사랑했더니만 배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아빠 모르게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이 열심히 주인을 섬겼더니만 주인이 인정해 줬는데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그 주인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끓는 젊은이가 그 유혹을 거절하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는데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거예요. 20대를 고스란히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연단이 끝났기 때문에 그의 연단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해요. 창세기 39장 볼게요. 창세기 39장.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하고만 함께 하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누구 밑에서 일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합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경이 본인에게 불편하면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하는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피조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5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난하다고, 저 사람 없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모두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쉽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남의 아픔을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제가 늘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가 이상하게 다른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잘 안 돼요. 그 다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궁금해져요. 그 궁금해지는 게 걱정돼서 궁금하는 건가 아니면 즐기는 건가, 그거 경계선상에 늘 있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볼 가능성이 더 많은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부유해지면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근데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그는 더욱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40세에 떠나 도망간 연후에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교만해졌었나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나요? 도리어 높이 올라가도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다 알면서도 사실 힘든 얘기죠.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이 나올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말에서도 나오고 행동에서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서로 인사 안 하고 서로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자족하는 것을 다 배우지 못하고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만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는 일에 자기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열케 하고 이간케 하는 영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어른들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떤 나이 드신 어른한테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패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파저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적어도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데 그 틈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 뭡니까? 허물과 죄는 똑같은 거예요. 좀 다른 내용 같지만 히브리적인 언어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닌 똑같은 의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서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나쁜 아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를 보통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놔줄 건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온갖 죄를 다 저지른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더 이상 먹고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게 달려가서 입 맞추고 그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종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나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이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속성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허물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임금에게 없는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신하가 있었죠. 그 돈을 계산해 보면 15만 년을 일해도 못 갚는 돈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한 1조 정도를 빚졌다고 쳐요. 1조를 어떻게 갚겠어요? 1억도 못 갚는데 1조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으니까 이 신하가 왕에게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너무 불쌍히 여기서 그래, 오늘부터 너의 빚 1조를 내가 다 없애줄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신하가 왕에게 엎드려서 내가 이제 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게 되죠. 나오다가 예전에 자기에게 100만 원 꿨다가 그거 떼어먹고 가는 도망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했죠? 그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얘기합니다. 100만 원 다 갚기 전에는 넌 여기서 절대로 못 나온다.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잣대를 갖고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간직하고 싶은 내용, 다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지만 나한테 확 다가온 말씀은 10절 말씀이었어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사람 100대 때려봤자 소용없는데 총명한 사람에게 한마디 충고가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자기가 늘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죠. 그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총명한 사람에게 그 누가 몇 마디를 했습니까? 몇 마디 했죠?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바꾸는 한마디.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어떠한 말보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마디. 어쩔 때는 그 사람 앞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무슨 위로나 말이나 필요 없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침묵하는 침묵의 한마디. 어쩔 때는 그의 마음을 다 녹일 만한 따뜻한 한마디. 어쩔 때는 그의 가슴을 흔들 만한 따끔한 한마디. 그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던지는 한마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말에는 분명히 진정성을 가지고 던지는 말일 텐데, 그러나 내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하는 어떠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 모두 위선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곳 중에 한 곳이 신천에 있는 신천 성결교회예요. 그때 아버지가 동사 목사로 있었는데, 동사 목사는 이렇게 두 명이 같이 목회하는 건데, 그때 진짜 담임 목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요. 옛날 어른들한테는 진짜 유명한 부흥사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계속 부흥회를 나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동사 목사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할 때 교회를 져줬어요. 아까 우리 친구 목사님 차를 탔을 때 막 불렀던 찬양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은 이성봉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가시면 그렇게 부르셨던 찬양이라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 좀 쫓아다녔던 분들은 다 아는 곡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를 가셨던 분이 얼마나 되실까?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이 찬양이 감사하게도 찬송가에 있는 곡이에요. 근데 이게 천천히 부르면 안 되는 게 이게 10절까지 있어요. 10절까지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10절까지 다 부르면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수 전사님 1절만 후렴 부르고요, 10절 후렴 부르는데 1절은 후렴까지 부르고 2절부터는 그 앞에 거만 부르겠는데요. 이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벌 받네, 예수님 내 주여, 이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 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아름답다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당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할게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으사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도 못 사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사모하는 천국집 지금 찾아 나오니 영원 무궁함으로 주와 같이 살리라 거룩함과 인내로 신혼집을 단장코 공중원이 그날에 매일 노래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되 실패고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주님이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 한없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찬양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걸 아직도 못 내려놔서 늘 이것 때문에 걸릴 때가 정말 많은데 주님 그거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으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있으면 예수님 붙들 수 있으면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 꽉 붙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주님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할 때 주님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할 때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을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